거기에서 진에 해당하는 진이 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양지은 가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진에 될 수 있기까지 과정이 드라마틱합니다. 본래는 7명을 뽑는 이 결선에 못 갔답니다. 근데 그 7명 중에 한 명이 학폭에 연관돼 가지고 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8번째였었던 이 양지은 가수가 7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선에 갔는데 결선에서 2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대결을 하는데 문자 투표가 폭탄처럼 날라와 가지고 2등이었었던 이 양지은 가수가 1위가 되면서 미스트롯 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된 그 배경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중학교 때 판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간이 좋지 못해서 자기 왼쪽 간을 콩팥인가를 떼어서 아버지한테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에 힘이 없어가지고 노래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포기하고 지냈는데 간 이식을 받았던 그 아버지가 최근에 간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살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버지에게 자기가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미스트롯에 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틱한 아버지를 위해서 간도 떼어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노래까지 불러주는 이 가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문자폭탄을 준 거예요. 그래서 1등이 된 겁니다. 물론 그의 남편이 치과 의사이기도 하고 또 제주도에서 또 그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는 자기가 전업적으로 하고 남편이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그 에피소드도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노래는 2등짜리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1등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효녀 가수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회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참 훈훈한 그런 미담이 아닐까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노인에게는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아버지를 대하듯이 좋은 말로 충고해 드리시오. 아멘. 노인에게는, 이 노인은 교회 안에서 노인을 뜻합니다. 나무라지 말라라고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뜨끔했어요. 제가 참 많이 나무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충고를 하라고 그랬어요. 충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충고는 어른이 아이한테 하는 게 충고죠. 많이 배운 사람이 덜 배운 사람한테 가르치는 게 충고예요. 근데 이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성경은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나이의 목회자한테 바울이 보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젊어요. 근데 젊은 목회자한테 한 얘기가 나이 드신 노인들에게 충고를 하되 충고를 좋은 말로 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교회 안에 있는 나이 드신 분이든 나이가 젊은 사람이든 목회자로부터 배워야 된다 이 뜻이죠. 목회자는 충고해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죠. 가르침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좋은 말로 가르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여자분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은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라. 그러니까 가르치기는 가르치되 어머니처럼 가르쳐라 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자식이 어머니를 가르쳐요? 그렇지만 목회자가 어머니처럼 대하면서 가르치기는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3절은 과부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의지할 곳 없는 과부들을 잘 보살펴 주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과부가 어떤 분입니까? 의지할 자가 없죠. 남편이 죽었든지 아니면 자녀가 없든지 뭐 자녀는 있겠지만 어쨌든 남편이 없는 거죠. 그러니
지금 시대는 경제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경제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기둥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생활할 수가 있는 상황이 못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애롭겠냐 이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를 보살펴줘서 그가 애롭지 않도록 해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나이 드신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잘 가르치되 좋은 말로 가르쳐야 되고 특별히 그가 애롭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뿐만 아니라 계명 중에 5계명이 이렇게 말을 하죠.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10가지 계명, 명령이에요.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은 안 지키면은 죽여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서 신명기서를 보면 실제로 죽이라 그래요. 법이라고 하는 건 지켜야 되는 거고 지키지 않으면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 때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가지의 명령 중에 인간에 대한 계명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장을 보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복 주셨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얘기,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그랬어요. 생육이라고 하는 뜻은 출산이란 뜻이에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인간으로서 도리, 그것은 자녀를 출산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자녀가 없으면 인류의 세대가 끝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생육하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녀가 출산되지 못하면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육도 해야 되고 번성도 해야 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의무자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됨이란 출산하는 게 인간됨이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분들, 하나님이 특별한 소명이 있는 사람은 날 때부터 또는 소명을 위해서 결혼을 안 하는 것은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자녀를 출산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느냐? 그것은 부모가 첫 번째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하면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으라 라고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이게 선악과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인간들을 권위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리고 그 권위의 자리에 네가 올라가라. 이게 사단의 준동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모든 곳마다 이 권위가 무너지고 또한 이 역발상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공동체가 그래서 무너지는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그 역전이 되면 좋을 것 같지만은 당분간은 좋을지 몰라요. 내가 신이 됐으니까, 내가 왕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그가 좋을 수 있겠어요? 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 되셨어요. 그리고 하신 일이 절대 순종이었어요. 절대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영광은 절대 순종 속에 나와요.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행했으니,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으니 아버지 이제는 내가 영광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영광이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순종했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영광 속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삶이에요. 너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셨고 하나님을 섬기셨던 거예요. 공자에 한시외전이라고 하는 글에 풍수지탄이란 말이 있답니다. 바람과 나무는 탄식한다 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탄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번은 거닐다가 고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탄식하면서 땅을 치면서 울부짖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만은 자육양이 진부대라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나무는 고요히 머물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님은 기다려 주시지 않네. 한번 흘러가면 쫓아갈 수 없는 것이 세월이요 가시면 다시 볼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이시네. 이 중간에 두 번째 나오는 문단, 부모님은 기다려 주지 않네. 자식이 봉양하기를 원했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고라고 하는 사람이 천하의 큰 뜻을 품고 학문을 배우고자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우치고 나서 집에 돌아왔더니만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보고자 하는데 계시지 않는 부모를 생각하며 탄식을 하는 이 장면을 보고서 공자가 제자들 향해서 이거 똑똑히 기억하라고 그러자 많은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자육양이 친부대,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만 부모는 계시지 않더라 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유교보다는 나아야 돼요. 유교는 부모를 위해서 효도하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부모를 향한 도리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도리를 배우는 종교예요. 만약에 기독교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유교보다도 못한다면 그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유교는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데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유교보다도 못하는 기독교, 그건 가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부모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말씀이에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악한 자래요. 8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무서운 얘기예요. 자기 가족, 믿는 사람한테 한 얘기죠. 믿는 사람이 자기 가족,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자신의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하대요. 그 말은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니 불신자보다 더 못하니까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얘기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고 돌봐야 되고 책임져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하지 않는다면, 부모를 돌보지 않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가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친족을 돌봐야 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과 약간 상반된 말씀이 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고르반 얘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르반 했으면 이것은 하나님 것, 그 뜻입니다. 부모님 앞에서 한 얘기예요. 지금 부모님한테 용돈을 안 주면서 한 얘기가 고르반,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 당시 때
유대인 사이에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걸 악용했다는 거예요. 부모님한테도 효도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얘기가 고르반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부모를 속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까 말씀하고 약간 상충된 그런 말씀이에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마땅히 옳은 일이죠.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건 부모의 우선주의예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우선주의예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충돌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부모를 돌봐야 되고 또한 자기 친족을 돌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고르반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고 자기의 가족마저도 심지어는 버리고 떠난 거잖아요. 그럼 이 양자가 서로 충돌할 수 있어요. 부모 우선순위와 하나님 우선순위가 충돌할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 기준을 누가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양자가 충돌할 때 부모님이 우선이냐 하나님이 우선이냐, 이 양자가 충돌할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의 기준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는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거짓된 것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은 이기심과 자기 자신을 높인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죄라고 말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도적질하고 있는 마귀의 괴계가 바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든지 하나님을 공경하든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유튜브에 오늘 영상, 어버이 주일 영상을 찾다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아마 봤던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 있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네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네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얘기를 네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어주지 않았니?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우리를 이해할 때가 올 테니까. 노인이 된 우리의 나이는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왔는가를 말하고 있음을 이해해다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아마 세상에 그 어떤 부모라도 이러한 마음이 없는 분이 없을 겁니다. 실수도 했고 부족함도 있었겠지만 모든 부모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했고 또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찬양 인도자도 말했지만 이 시대가 얼마나 비극적인지 이런 얘기를 해요. 무자식이 상팔자다라는 얘기를 해요. 무자식이 상팔자란 얘기가 특히 오늘 대한민국에서 많이 회자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복지적으로 잘 되어 있는 나라예요. 자식이 없으면 국가에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살 것도 심지어 돌아가시면 장례도 치러져요. 매월 70여만 원 가까운 돈을 주고요. 병들면은 복지사가 다 도와주는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자식이 없으면 그래요. 근데 뼈 빠지게 모든 걸 다 바쳐서 자식을 그렇게 잘 교육시켜 놨는데 그 자식이 잘 살아요. 그 잘 사는 자식 때문에 부모가 전혀 혜택을 못 받아요. 자식은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는데 그 자식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란 얘기들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국가가 도와주는 그 정도의 경제적인 것을 부모님에게 해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 그렇게 못 해준다면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차라리 자식이 없는 것이 낫다. 실제 현실이에요. 오늘날 국가가 그렇게 도와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자식으로 도리도 못하면서 자식이 있기 때문에 혜택도 못 받게 한다면 없는 것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의절이라고 하는 걸 해요. 자식이 있지만 자식과 관계없다. 그래서 전화 내역 주고 통장 내역 주면서 자식하고 이미 관계 끊겨졌다. 진짜든지 거짓말이든지 그거 근거해가지고 지원받아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홀로 사는 진짜 과부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밤낮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진짜 과부가 있고 가짜 과부가 있을까요? 그런 뜻은 아니겠죠. 과부는 과부지 무슨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겠어요? 근데 진짜 과부란 뜻은 그냥 남편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뜻해요. 여자분 중에서. 오늘로 말하면 권사님, 장로님 같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신앙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진짜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자다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면 전혀 달라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하늘나라에 소망 두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하고요.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이 없는 사람은 정 다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뒀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련 없이 사는 것이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하고 또 살기 힘드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밤낮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소망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진정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인정받는 사람인데 자녀를 잘 길러야 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되고 성도들을 자기 집에 모셔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교회 안에서 진짜 과부라고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진짜 신앙인 사람, 진짜 권사라고 부르는 사람, 진짜 믿음의 어른이라고 부르는 사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잘 길러야 된대요.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성도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대접할 줄 알아야 된대요.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뜻은 뭐예요? 자기 집을 개방해 가지고 나그네들을 자기 집에 모셔서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자녀 잘 다스릴 수 있는 것. 목회자의 자격이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참 부끄러워요. 저는 부모님한테 저희 아내가 증언합니다만 효자란 소리 들어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아빠로서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참 그래서 부끄러워요. 목회자로서의
말의 신뢰를 인정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녀를 잘 길러야 되고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고 성도를 모셔야 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 어르신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전서와 똑같은 본문 디도서도 이렇게 말해요. 나이 많은 남자는 절제하고 존경할 만하고 자제할 줄 알고 건전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생활하게 하시오. 나이 많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거룩한 생활을 하며 남을 헐뜯거나 술을 좋아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라고 하시오. 남자들에게 요구하는 건 절제예요. 절제. 무분별하게 살지 말고 자제하고 절제하고 두 번씩이나 얘기를 해요. 여자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헐뜯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남자분들에게는 행동에 있어서 본이 되란 얘기고 여자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에 있어서 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해요.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유난노라고 하는 시인이 쓴 동시입니다. 신을 찾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자 그렇게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그 하나님 앞에 갔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했다면 그 문지기가 하나님은 지금 외출하고 계시고 너가 네 집에 돌아가면은 신발짝을 거꾸로 신고 나온 사람이 있을 건데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 신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이 나게 자기 집으로 뛰어갔더니만 늙으신 노모가 신발짝을 짝짝 신고 나서 그 허름한 옷을 입고 문 밖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더래요. 물론 동시이고 얘기입니다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두었답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어머니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마음이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라고 했을 때 부모님의 모습으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부모를 공경해야만 된다는 뜻이 되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와 관계가 불편한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서 좋을 리가 없잖아요. 어머니하고의 관계가 불편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든 살아계신 분이든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땠던 그런 상처는 해결되어져야 되고 묶였던 것은 풀어져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과 행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무한 감사합니다. 자녀된 우리들에게 가정도 주시고 교회도 주셨으니 교회 안에 어르신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의 부모님 또한 공경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복되게 하시고 하늘에도 영생 얻는 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